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예배드리러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고 주님 그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온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담고 성전문을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고백을 하죠. 목도 시간에. 이번 일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선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육체가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제를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일요일 날 말씀을 다시 자세히 드리지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진실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적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야 진실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예배의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왔다가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나올 때 진실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는 시간으로서 우선 예배에 들어올 때 진실된 마음으로 오고 예배 모든 주간은 성경,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일요일 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질문에 좀 대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내가 왜 사는 건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하고 매일 아침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잠버릇을 받다가 또 저녁이 되면 똑같은 못 사는데 마치 우리 삶이 바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삶은 아닌가? 그렇다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과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서 말씀 중에서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한 구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5번 나온다는 것은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되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실질적으로 헛되다는 단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의미가 넓고 또 그 정도에 따라서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매일 똑같은 일을 매일 하면서 마치 러닝머신에서 가는 것도 없이 그냥 뛰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탈출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꼭 대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이 한 어머니가 5살 된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본 이야기에 대해서 쓴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웬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이제 내가 혼자서 신발끈을 맬 수가 있게 되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참 훌륭하구나. 내가 이제 많이 자랐구나. 그런데 네가 왜 울고 있는 것이냐고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 오늘부터 내가 평생 동안 평생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발끈을 매야 된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아이죠, 그죠? 이미 자신의 신발끈을 묶고 장난감을 정리하고 또 자신의 침대를 정리하는 것 같은 모든 책임을 지면서 성장하면서 책임을 지는 일에 대해서 이미 5살 난 아이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자기가 우리가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아닌 신발끈을 매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자기가 앞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들이 더러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살 아이는 엄마가 매주던 신발끈을 자기가 앞으로 매야 한다는 또 하나의 책임감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이것이 단순히 5살 먹은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입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집안일과 책임, 반복되는 삶의 목록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전부입니까? 이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지금은 신발끈을 매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지만은 또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하는 정말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과 내가 인생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것들 중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있을까? 나는 살아가면서 단순히 나에게 한 가지씩 일이 늘어나는 목록을 반복해서 하면서 꼭 살아야만 하는가? 그래서 나는 내 삶이라는 러닝머신에 묶여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5살짜리가 이미 자기가 삶의 러닝머신에 매여서 똑같은 모습으로 뛰어가는 것은 이 아이뿐만 아니라 15살 아이, 35살 또 여러분과 저에게 나이가 관계없이 이러한 삶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없는 반복적인 삶 너머에 어떤 의미 있는 것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바퀴 우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인생에서 하는 일에 영원한 목적이 있는 일이 단 하나라도 있다는 말인가? 같은 질문을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 질문과 대답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셔서 솔로몬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의 일지를 성경에 기록해서 여러분과 내가 배우도록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이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전도서라고 합니다. 전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도자라는 말은 설교자,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올 정도면 헛되다는 말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나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헛되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정확히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사전을 찾아보면은 증기, 입김 혹은 호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 외에 두 번째 의미는 무익함 또는 덧없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 것은 무익함, 나약함, 무의미함, 절망 및 좌절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정말로 절망적이다. 절대로 정말로 무의미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5번을 반복하면서 헛된 것 중에서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헛된 것,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헛된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헛된 것,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는데 헛되다 5번을 반복하면서 가장 헛된 삶, 헛된 것 중에 헛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삶은 빠른 것이 아니라 정말 빠르다. 또 인생이 정말로 답답하다. 그것을 넘어서 답답하다. 정말로 무의미하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쓰는 게 있죠. 왕 중에 왕. 그렇죠? 그건 뭡니까? 모든 왕 중에 가장 높은 왕.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왕. 헛된 것 중에 헛된 것. 정말로 헛된 것. 주 가운데, 모든 주님 가운데 주님. 모든 주님 가운데 가장 높은 주님일 때 한 것처럼 가장 인생에서 헛되고 허무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산 삶 중에서 완전히 공허하거나 완전히 무의미하거나 완전히 헛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헛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은 이득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이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무슨 공부를 하고 열심히 수고를 해야 하느냐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무엇을 이득으로 얻으려고 합니까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해 아래서라는 표현은 솔로몬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해 아래서라는 말이 전도서에 29번이나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이득의 부족함, 우리 삶의 내용의 부족함, 우리가 발전하는 부족함, 또 의미의 부족함에 대해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한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해 아래서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결국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전도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서 다스리며 구름을 타고 병거를 삼으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신 별과 모든 행성에 이름을 붙이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관점은 해 아래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에서 러닝머신에서 계속 달리고 있지만은 가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얻는 전부이고 그것이 중요한 전부라면 궁극적으로 좌정과 절망밖에 우리에게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 아래 있는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해 위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단히 인기 있는 잡지 작가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물어서 자기의 잡지를 읽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택시기사가 대답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 마르티네스라는 택시기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면서 가끔 낚시를 하고 딸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또 정부에 세금을 내기도 하고 책을 조금 읽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커다란 허구에 불과합니다. 세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핵전쟁입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태어나서 죽는 그런 과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또 여가를 즐기는 모든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가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노벨문학상 후보로 여러 차례 지명됐던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평화의 저자인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의 저자인 톨스토이는 이러한 사상을 아주 철학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50세의 나이는 나를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갔었습니다. 사람이 대답 없이는 살 수 없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이나 내일 하는 일에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나의 평생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어떤 것을 소망하거나 어떤 것을 일을 해야 합니까? 내 삶의 죽음이 파기하지 않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러닝머신에 묶여 일생 동안 살면서 정말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대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 아래서 사는 것이 삶의 전부라면 결국은 공허하고 답답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으로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자연세계는 우리가 얼마나 작고 무력한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무력함을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 1장 4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땅은 전과 같이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보느냐?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다고 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해가 뜨지 않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는 살다가 죽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평균 몇 명 죽는지 아십니까? 온 세계에서 평균 15만 8,904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1초에 2명의 비율로 사망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든 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1년 동안에 무려 5,50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인구의 전부가 1년에 전 세계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인데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도 땅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이라고 내가 좀 더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무덤으로 가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수백만 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침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역사를 영화로 만든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0.0001초의 순간에 앞면도 아니고 뒷면만 스쳐가는 그러한 배우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0.0001초 푹 지나가는 그러한 배우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또 휴가를 가고 책을 읽고 낚시질 가거나 사냥을 가거나 또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장래 행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는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데 땅은 그대로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은 아무런 관계없이 인간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 주변에 우리가 처음 이사 갔을 적에는 얼마 안 되던 집들이 집에 있는 나무를 다 깎아내고 집이 들어서고 많이 집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이 들어섰는데 그 집이 영원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돌아가지만은
사람들은 수없이 죽어가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땅은 남아있지만은 사람은 세대를 지나서 죽어가고 태어나고 죽어가고 태어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전혀 바꿀 수 없고 우리 삶이 그저 죽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계속해서 태양이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5절 보면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나오기가 힘들지만은 태양은 정시에 뜨고 정시에 지고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태양의 움직임을 우리가 가지고 시계도 만들고 약속도 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태양의 도는과 관계없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나고 세대가 흘러가서 우리 인간들은 아무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입니다. 전도서 1장 6절에서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솔로몬은 인간이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관찰을 했습니다. 제트스트림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계속 불고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본에서 6번이나 나오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구가 계속해서 돌고 태양이 계속해서 빛나고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마침내는 강이 계속 흐르고 또 강이 바다로 흐르지만은 인생은 그대로 죽고 태어나고 간다는 걸 1장 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며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래서 모든 자연은 순환과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면 내년이 오고 또 토네이도 시기가 오면은 또 겨울이 오고 순환하면서 계속 돌지만은 또 물은 강에서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지만 또 바다에서 물이 다시 올라와서 강에 차이고 또 강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모든 자연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해는 계속해서 뜨고 집니다. 바람은 불고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인생은 태어났다 죽고 세월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 아래서 마치 러닝머신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동작으로 뛰는 것 같은 삶으로 이 세상이라는 러닝머신에 얽매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해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전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시키는 복음과는 별도로 삶을 너무 지루하게 살아가는 진리를 말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묶인 러닝머신에서 해방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 위에 있는 천국을 떠나서 이 타락한 세상에 들어가 인류라는 러닝머신 사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계속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해 아래서 수고하며 목수로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어떤 때는 가시가 박히고 점점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르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정은 하나님이면서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에 관리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해 아래의 삶에만 얽매여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해서 친히 해 위의 나라에서 해 아래의 나라에 내려와 우리와 똑같은 반복적인 삶을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일과 성실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작은 자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쳇바퀴 도는 러닝머신에서 계속되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해 위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해 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해 아래에 있는 일에 묶여서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우리에게 연속적인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의 삶은 헛되고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헛되고 무의미하며 헛되고 헛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적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무엇을 하든지 매일매일 헌신할 때 여러분이 헛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헛된 모든 삶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지성소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주신 사명이며,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하나 옮기는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신발끈을 매는 것부터 수업을 가르치고 기계를 고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거지를 하거나 잔디를 깎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모든 것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는 자이며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일도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믿지 않는 자들이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죽기 전에 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헛되고 헛된 삶을, 여러분이 삶을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하나 옮겨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도 의미 없는 헛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은 그저 원을 그리면서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과 저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데도 가지 않는 러닝머신 위에 묶여 있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중이며, 여러분은 이러한 시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이 세상에 삽니까라고 물을 적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무의미하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곧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준 의미 있는 삶입니다.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아무 곳에도 데리고 갈 수 없는 러닝머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뛰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감당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은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값진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